20년도 더 된 전인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어디를 다녀오는데 아침부터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미사리 정도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함께 간 동료들과 함께 우리 어디 가서 밥을 좀 먹자, 이제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변을 쳐다보는데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버섯같이 생긴 집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나 또는 2000년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버섯처럼 생겨가지고 안에서 다과라든지 아니면 뭐 주류라든지 음식을 파는 그런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동네를 가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앞에 갔는데 버섯처럼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음식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보통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여기에는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안에가 좀 깜깜하더라고요. 조명이 밝지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그만 불빛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불이 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굉장히 맛깔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환하면 음식의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명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조명을 타는 게 아니라 음식도 조명을 타는 것 같아요. 조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과연 맛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맛있는 미적인 모습이 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굉장히 큰 뭐가 지나가는데 바퀴벌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시죠? 본 건 전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뭐야? 그리고 밑에를 딱 봤더니 제 눈에 띈 바퀴벌레만 5마리였어요. 이 바퀴벌레가 크기가 제 손바닥의 반 정도? 우리나라 바퀴벌레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얘가 날아다니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5마리라면 저쪽 이쪽 다 합치면 몇 마리 정도 될까요? 거기가 바퀴벌레 존이라서 거기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안 고파. 왜? 거기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괜히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해가지고 서로 기분 나빠질까 봐 저만 나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버섯집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버섯처럼 생기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웠지만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조명이 별로 없으니까 청소하기도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아주 밝은 곳에는 눈에 띄기 때문에 다 치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음식점에 갔는데 되게 많이 밝은데 제 손바닥 반만한 바퀴벌레들이 막 돌아다닌다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근데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퀴벌레만 있었을까요? 쥐는 없었을까요? 그 외 여러 가지 상상이 드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힘들까요? 환경이 안 좋아서? 주변에 뭔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옳게 생각하는 것들, 또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부정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나를 좌우한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의욕이 없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볼 때도 정말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넌 가진 것도 많잖아. 너는 많이 배웠잖아. 누가 볼 때도 뭐 잘생기고 이쁘고 괜찮은데 뭐가 우울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마음 먹으면 우울함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신호로 여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 내가 우울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점점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아름답고 훌륭할지 몰라도 속이 썩어간다면, 속에 점점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처럼 인간의 마음도 생긴 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은 언제 건강하죠? 물론 병원에 다니고 건강검진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죽을 때 얘기하니까 좀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죽을 때 살려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보낸다고 합니다. 왜 내보내요? 살려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은 내보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몸도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누굴 속일 수는 없어요?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누구랑 숨바꼭질 합니까? 혼자 해요? 혼숨이라는 말이 있죠. 혼숨. 혼자 숨바꼭질하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혼자 숨바꼭질하면 재밌어요? 내가 숨고 내가 찾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누구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이것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할지라도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 독이 나와요. 자꾸만 멈춰 있으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사해바다에 대해서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는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물이 증발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네랄이 많다, 뭐가 많다 이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도 둥둥 뜨죠. 그래서 튜브가 없어도 거기에서 이렇게 뭐 피부 미용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물에 둥둥 뜨면서 진흙으로 팩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뜨는 건 괜찮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눈 뜨면 큰일 납니다. 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화가 나고 마음이 우울하고 삶이 재미가 없다면 주변 환경이 그리 나쁘지도 않은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내가 얻는 것이 있다면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뭔가 멈춰 있다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쓰레기 더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나 뭐 분뇨 이런 것들이 멈춰 있으면 거기서 막 썩잖아요. 썩으면서 가스가 나오고 안 좋은 것들이 모여들죠. 가면 뭐 있어요? 파리 있고 구데기 있고 그리고 뭐 있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즉 아름답고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썩지 않기 위해서는 흘러야 됩니다. 내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보내야 됩니다. 바리사이들은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했죠.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깨끗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깨끗할 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보통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병균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더 그 병들이 창궐하게 되죠? 뭐라 그래요? 주변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우리도 요새 많이 그래가지고 손 닦자, 뭐 주변을 청결히 하자 막 그러잖아요. 위생 때문에 더 많은 병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생겨나면 이 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개념을 몰랐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갔을 때 흑사병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도 죽었지만 위생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파리에 강이 있잖아요. 강이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이 다 오물, 분뇨 이런 걸로 가득했대요. 왜냐하면 정화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은 아름답지만 옛날에는 다 버리는 거죠. 거기 뭐 분뇨도 버리고 오물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이 병들어가지고 어떤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퍼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중요하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것들이 점점 꽉 들어차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병들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린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보고 있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장과 접시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죄악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자네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속도 닦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카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안에서 탐욕, 또 우리 안에서 분리,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으로 무엇을 해라?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내 정신도 마음도 몸도 망가지지만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뭐 해라? 자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럴 때 안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왜? 뻥 뚫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나쁘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죠. 인간은 가져야만 살기 때문에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옷 한 벌에 그냥 밥 한 그릇에 몸만 뉘울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산다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죄악시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쌓아두니까 문제라는 거죠. 마음껏 보세요. 마음껏 가지십시오. 그러나 뭐해라? 베풀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내 동생, 내 애인, 내 엄마, 내 아빠? 물론 그들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무엇이다? 자선이다. 내가 친구한테 선물 주면서 자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부모 자식에게 주면서 자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건 그냥 주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독을, 내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무엇이다? 자선이라는 거죠. 자선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살기 힘든 사람들,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결국 누굴 살린다? 나를 살린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생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길진 않거든요. 그 인생을 살면서 늘 힘들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괴롭고 별로 신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이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신나는 것은
생기가 넘치는 것은 바로 자선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고 내 안에 힘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들음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베푸는 것, 자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요. 자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갖지 못한 사람도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즐거울 수 있는 길, 생기가 넘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이것은 자선이다. 선문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돼요. 뭘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다. 언제 자선 베풀면 되죠? 나이 30대 가지고 40대 가지고 미루면 안 돼요. 언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많이 받고요. 그리고 삶도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삶이 우울해질 때 어떤 것이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가진 것이 없다면 가진 능력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하는 한마디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씀씀이 표정까지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살아가되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